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이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바꾸고 싶은 그러한 일들과 어떤 현실이 우리의 삶에는 켜켜이 쌓여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일이 나의 잘못된 선택과 또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의 후회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내가 그때 만약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작게는 우리가 말했던 그 말과 또 행동들, 그리고 크게는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의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후회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속 특별히 다윗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다윗이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서 난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유부녀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예뻐 보였던 그 밧세바를 그는 취하여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남편이었던 이 햇사람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전투, 누구도 살 수 없는 그곳에 홀로돔에 따라서 죽게 만들었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 다윗의 행위,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후에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이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시는데요. 이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그러니 가만히 좌시할 수 없는,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는 그 일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아들이 태어난 이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지자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의 죄는 사하였지만 그러나 너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태어난 이 아이가 살아있음은 두고 보지 못한다. 이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듣게 됐을 때 다윗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그 용서를 구한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를 보존하여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만큼은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후회에 막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데요. 특별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더욱더 후회가 크게 된 것은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이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빌고 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빌고 또 빌며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나의 삶에 돌이킬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그 고통이 이제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알겠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 아이를 인정해 줄게, 내가 그를 축복해 줄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실수가 있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 실수에 허물이 더해져서
알면서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 또한 현상과 현실을 보게 될 때, 그러니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이 다윗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뜻을 돌이켜 인정해 주시옵소서. 비록 죄였고 어떤 죄의 그 허물의 결과였지만, 그리고 그러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악하게만 보지 말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정하사 복 주시옵소서. 없애겠다라고 하신, 거두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우상에게, 존재에게 그들이 있다라고 있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이 우상들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잘 또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011년쯤에 조사된 이 통계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수를 이 대한민국 안에서 계수를 할 때에 과연 어떠한 이 종교인, 어떠한 종교의 종교인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기는, 야,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고 치킨집보다 많으니까 목사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목사가 가장 많을 거다, 목회자가 가장 많을 거다라고들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3대 종교, 이제는 뭐 4대 종교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이 종교들 가운데 그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맞습니다. 개신교, 곧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저녁에 이 목회자의 수를 완전히 월등하게 넘어선 그러한 종교인들의 집단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딜까요? 무속인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개신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종교라고 일컫는 이 개신교, 그리고 그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회, 또 뭐 장로교회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분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이 교단들을 합친 이 목회자의 수가 약 한 14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14만 명을 이미 비등하게 넘어섰고,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이 무속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딜 가나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교회보다도 더 가까이, 더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속인들이고요.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아질까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돈이 되기 때문에, 팔리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속인을 찾아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공감하는 바이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찾습니까? 바랍니까? 인정받고 복받기 위해서. 잘못된 것처럼 다 틀어지고 꼬여버리는 이 현실을 바꾸고자 하기를 원하기에 그들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빌고 또 비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 모습만 보면 꼭 이 무속신앙을 찾는, 우상을 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빌고 다윗도 빌고 우리도 빌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잘못했고 그 허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틀어졌지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기도합니다. 금식하여 간구합니다.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7일 동안 그러합니다.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때까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십니까? 이 다윗은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왕을 일으켜 세우고자 그 옆에 늙은 자들, 그 장로들이 그 왕을 진정시키고 왕의 품위 혹은 왕의 건강, 왕의 안위를 염려함으로 일으켜 함께 먹고 생활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예배는 드리되 간구는 하되 기도는 하되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먹을 것은 먹고 몸은 추스리며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말, 다윗은 듣질 않습니다. 따르질 않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이 현실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완벽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의 잘못이나 그 허물로 말미암아 그르쳐진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평생의 후회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며, 그러니 무엇하고 싶을까요? 나의 시간 이후로, 그것이 나의 자녀들이든 나의 가족이든 혹은 지금까지의 시간 이후이든 그 삶이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의 내 잘못과 그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고통이 이어지고 오고 있을 때, 이 고통이 이제 여기서 그만 그치기를 바라고 반전되길 원하고 또 이제는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삶의 고통이 형벌이라고 한다면, 훈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세요. 간구하오니 그 잘못이 그러므로 있게 된 고통이 이어져 유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일들, 곧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처럼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에 사람들은 흔히 무엇합니까? 차라리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은 건 아니지만 더 나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무당이 용하지 않으면 다른 무당 찾아가고요, 이 무당 용하지 않으면 다른 무당 찾아갈 때 교회는 어때요? 한 번 예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를 끊어버리는, 학원도 그렇게 끊지는 않을 텐데요. 요즘 그렇게 끊습니까? 그렇게 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소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했다고 했는데, 요즘도 그래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회개의 결국 목적이 뭡니까? 이 부분, 나의 허물과 그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된 나의 삶의 고통이 끊어지고 반전되길 원하는, 이제 그만 인정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됐어, 안 해. 기도했던 그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후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점에서 잘 분간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고작 무속 신앙밖에 되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기까지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냐의 그 기준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비록 나의 죄와 허물과 문제였지만 이 요셉에게와 같이 나를 해하려 하였던 사람들의 악의와 그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부르짖음과 소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적어도 영적인 자존심과 그 자존감을 지켜 성도의 항상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 똑같습니다. 간구하는 것 비슷합니다. 사실 소원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정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수준이나 다를 것이 있다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소망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신앙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의 중심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한 더욱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인데요. 이는 사무엘하 12장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레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윗 또한 그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너는 용서하고 너는 세워주고 너는 지켜주되 그러나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게 된 그 아이는 결코 살려둘 수 없으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는 그 속에서 다윗이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의 낙심되고 후회하는 그 심령 그대로를 주님 앞에 토설하여 회개하였다 한들 하나님은 이미 그 뜻하신 바 정하신 일들을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하신 의지를 이행하시는 전능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고자 또는 하나님을 구스르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 드리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로 한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일을 분간을 할 수는 없어도 간구하되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전능자, 주권자, 곧 우리의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그 신하들도요, 다윗 왕에게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왕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할 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죽은 현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그 비극은 정말로 비극이었고 누구에게라도 쉽게 전할 수 없는 그러한 비보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게 되는 일들이 마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아무렇지도 않다, 문제가 없다,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고만 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낄 감정, 우리가 가질 생각,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될 그런 유혹과 흔들림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에 대해서 결코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맞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던 그 과거에 대하여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반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를 달리할 그 영적인 기준에 대해서 바로 세워 서야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여기 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 가고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거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이루시고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하시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모든 것의 주이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다른 부모, 다른 사람, 저부터도 그랬다면 억장이 무너져서 혼절을 하고 쓰러지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겠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아니 더 정확히는 그 낌새를 느끼고 그 아들의 소식을 접한 이후에 그는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은 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그 아들과 또한 그 모습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마저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시옵소서. 비록 죄 중에 잉태하였고 또한 그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직도 그를 볼 때에 하나님 지었던 죄가 생각나시겠지만 주님 그 죄 내가 짓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벌을 주사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7일 동안 간구했던 그 부르짖음에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다시 부름받아 돌아갑니다. 물론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한 처운을 하나님이 넉넉히 풍성한 은혜로 다윗보다도 더 귀한 사랑으로 그를 품었을 테지만 적어도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무엇했을까요? 그 아이와 이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보았고 만졌고 맡았고 품었던 그 아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러나 다윗은 무엇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수근거림을 듣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은 채 죽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씻고 머리를 빗고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음식을 섭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다 그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극으로 일이 끝나게 되면 혼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낙심하여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왕은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그 슬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왕에게서 보여진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아니 함께 믿는 사람조차도 의아해할 모습이 이 다윗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곧 우리와 믿지 못하는 다른 것을 믿고 또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말씀에 아멘하는 그 중심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기록된 바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이라 그가 고백할까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즉 다윗은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뜻을 돌이켜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소망했기 때문이지. 아이가 죽은 이것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돌이킬 수 없고 내가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다 누구의 부족함과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겁니까? 나의 잘못, 나의 불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임을 그는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다윗의 한계 속에서 그는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며, 어떠한 소망을 가졌어요? 언젠가 나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거야. 나는 그 아이에게 갈 겁니다. 곧 죽었지만, 끝났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그것이 특별히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닌 것은 다시 만나게 하실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실 주님, 곧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즉 다윗에게 있어서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로서 더욱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윗이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처럼 확실했는가, 분명했는가, 또한 보장받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었다, 알았다, 그러한 신학적인, 영적인 또한 이 말씀의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그럼에도 보였습니까? 더 놀랍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비록 나의 잘못과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렇게 어질러진 그 현실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있게 되었을 때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까지 하였지만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무의로 돌아가 버리게 된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며 다시 만나게 하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고 애초에 그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었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며 그 뜻이 결코 악하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중심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십니까? 진정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가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싶다면 더욱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그러하듯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한 소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초점과 방향을 맞추기.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바뀌는데, 곧 내 현실이 바뀌고 내가 인정받아 신적 존재에게 복을 받는 일에 초점과 방향을 맞추어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마냥 맞습니다. 물론 사람은 또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존재이기에 그 방향이 왔다 갔다, 그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도 문제 앞에 또한 소원 앞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 앞에 있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목표를 삼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표대로 삼아야 하는 그 신앙의 도달지가 어딘가, 그 꼴이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나 혹은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그 고통을 이제 끊고 반전시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작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 함께 또한 나누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여디디아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랑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기까지, 다윗이 만약에 오늘 보고 또한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들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벌써 떠났을 것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떠났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삶의 소원과 목표가 나의 삶을 반전시켜 인정받아 축복받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본 어떤 내용 중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무당의 시대라고.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무당의 시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잘 될 수 있답니다. 반전시킬 수 있답니다.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복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안타깝게도 무당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에 그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죄 중에서 태어난 인생과 가정과 또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인정하시며 그 죄 짓는 나를 복 주시리라. 무엇하면 회개하면. 물론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도 함께 보겠지만,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 다윗이 이미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바,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처음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이전의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도록, 저주하지 않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긋나 있게만 하지 않도록 리셋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인들조차,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마주하게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고작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도록, 그러니 내 삶을 바꾸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된 이 다윗과 같은 그 삶에는 사실 생각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적 쓰면 된답니다. 아무리 서브라 하십시오. 됩니까? 뭐 하면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답니다. 회개하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서 될 것은 우리의 뜻이 돌이켜지는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목적은 뭘까요? 부르짖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리야 기억하시죠? 기도리야. 언제까지 양상추만 계속 놓겠습니까? 왜 고기 패티는 빼십니까? 소스는 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그것은 빼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물음에 우리는 취약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민낯과 또한 이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여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이 일로 말미암아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까닭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실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회개와 내 금식과 내 부르짖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 내 소원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의 아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내 허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 가까이 올 수 없고 따라붙을 수 없는 오늘 그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때로 신앙인들조차도 어떠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되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의 아들은 아니다. 내가 그 아들을 거둬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복주세요. 그런데 그 뜻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가 되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심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요, 부르짖었는데요, 간구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하며 믿고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될 수 있고,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디디아의 그 축복을 벗어나 우리 스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앞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처럼 이 성경적인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말씀 속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예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만, 다윗이 당장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하심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사 축복하여 주심으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다윗이 바랬고 소망하며 우리 또한 바라는 그 인정과 축복.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할, 진행되고 있는 그 뜻을 돌이켜 틀어 내 뜻대로 되게 한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도 하나님의 과정대로, 회복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곧 예수로 이끌어 올림 받는 역사, 그 뜻대로, 말씀대로, 구원하심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를 복주지 않을 거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는 계속 힘들 거야, 아플 거야, 힘겨울 거야, 잃어버릴 거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누리며 그 사랑,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곧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까지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틀어 우리의 뜻대로 되고
쉽게 만드는 그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정해놓으신 그 일련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무엇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당기고 줄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 나만의 지름길을 한번 나아가 보고자, 헤매어 보고자 우리는 그렇게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사울처럼 되고 나발처럼 되고, 또한 성경에 있는 모세의 시대 그 바로처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할까요? 살에 걸려서 말이 안 나오는 저처럼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이 메어서 부르짖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막혀서 하나님 찬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삶이 내가 이루지 못했고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원통함이 쌓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과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여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누리게 하셔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갈 궁리만 하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나 찾아보게 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다윗처럼 갖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해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나 정말로 바꾸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일과 그로 있게 된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고 끊어내고 싶고 반전시키고 싶고 이제 긍휼히 여김받아 인정받고 복받고 싶은, 복으로서 바꾸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니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과정을 밟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때로 그 과정과 일들 가운데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나의 소망, 곧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여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게 되고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간구하고 소망하며 그것만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일컫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어디를 향해 있고 어떠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고 어떤 일을 맞이하고 어떤 이별을 걷고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하셨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나를 복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전능한 사랑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나의 회개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축복한다 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여 그에게 들어갔더니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사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며 그 솔로몬을 통해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성전을 짓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만들어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당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바꾸고자 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다윗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이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말할 수 없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그렇게 이 생을 끊고 싶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은 채 그의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속에서 위로하시며 진실로 복 주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허물 가운데 뒤섞여 있는지, 죄와 허물, 실수로 뒤엉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우리 이미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이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어도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경배하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인정받는 우리, 결국 복받는 우리, 복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여디디아 부르시며 그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높이시고 세우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심과 같이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과정을 맡깁니다. 이 삶을 맡깁니다. 우리 영혼 맡깁니다. 그를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우리를 주장하사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마다 응답하사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만나는 가장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